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제자가 12명 있지 않습니까? 12제자가 있는데 그 12제자들이 있지만, 그리고 특별히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팔아넘기는 참 악한 일을 하였지만, 여하튼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묻는 걸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예. 누굴까요? 12명 가운데 예수님이 특별히 좀 관리하고 훈련하고 사랑하셨던 제자,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 제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드로 수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인데,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생각을 하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 3번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만 구별해서 데리고 가신 3번의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세 제자의 모습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첫 번째가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5장 말씀에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리시는 현장에 예수님은 가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사람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죽어있는 아이를 다시 살리시는, 다시 말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져 있는 그 아이에게 다시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살리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사역의 현장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 현장을 목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특별히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조금 전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분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급하게 찾아와서는 선생님, 예수님, 내 딸이 지금 다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사이에 이미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서 뒤늦게 온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당신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가 와도 이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병만 들었을 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고쳐주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 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딸은 더 이상 예수님이 오셔도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불신앙의 마음이 사람들 속에는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3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딸이 죽은 것을 알고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울며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하셨지요. 그리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통곡하며 슬퍼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왔으니 살릴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의 말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비웃었다는 거죠. 도무지 예수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찰나에 예수님께서는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 선포하셨고,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 보면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 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죽어있던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죠.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팬이고 어떤 사람이 참된 제자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 존재들 중에 한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는 유일한 분이십니까? 진정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어떤 존재를 좋아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어찌하여 예수님을 괴롭힙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가 죽었을 때 통곡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리셨더니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서 보게 된다는 거죠. 마치 팬들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다가도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싫어졌다가 또 좋아졌다가, 이것이 어떤 한 대상을 향한 팬심이거든요. 팬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상황에 따라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요, 참된 제자가 걸어가야만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지.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특별히 구별하여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되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들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쩌면 의도하셨던 그 제자들에게 깨우치기를 원하셨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아이의 죽음 앞에 엄청난 일이지요. 그러나 그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그런 마음의 제자가 아니라 끝까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믿음이시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달리다굼의 기적이 나에게도 진정한 제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무장된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2025년을 맞이하면서 성령께서 평안의 매는줄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야 할 그런 숙제를 이제 안고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런 제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마가복음 9장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마가복음 9장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변화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올라가셨느냐 하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나고 입으신 그 옷이 세상에 어떤
비누로 빨아서도 그렇게 희게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옷 자체에서도 빛이 나는 예수님의 얼굴과 몸에서 태양과 같은 빛을 바라고 있으니까 그 입으신 옷에서도 그러니까 온 예수님에게서 빛이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셨다는 거죠. 기도하실 때에. 자, 그때에도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같이 기도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예수님이셨는데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태양처럼 예수님의 옷에서 빛이 나고 예수님 전체에게서 흔히 우리가 영화에서 같은 데서 보면 막 후광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막 엄청난 빛이 발하는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한 베드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텐트 세 개를 치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텐트를 치고 여기 계속 머물기를 원합니다.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했느냐 하면 그 변화산에 예수님이 변화하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던 대화의 내용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별세에 관하여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별세.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겠지만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뭘 의미합니까? 누가 죽었으면 특히 뭐 어른이 죽었으면 별세하셨습니다. 세상과 이별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엑소더스입니다. 뭡니까? 성경에서 어디에 있는 거죠? 출애굽기죠. 출애굽기가 뭡니까?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이 기록된 책이 출애굽기, 한글로는 영어로는 엑소두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이 태양과 같이 빛이 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는데 그때 마침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는 예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 대화의 핵심적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엑소두스, 죽음, 다시 말해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로 승리하실 것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셔서 영광의 모습으로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영광의 모습이 계속 유지되고 이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출애굽의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야 되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디에만 빠져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에만 빠져 있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본 구약 시대에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땅을 떠난 그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니까 그것이 너무 놀랍고 신기하여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텐트 셋을 지어서 주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서 텐트를 짓고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팬은 어떤 사람일까요? 현실에 안주하고 현 상황에 만족하고 현재의 조그마한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만이 영원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고난과 역경과 내게 닥쳐올 어떤 그런 수많은 가시밭길은 생각지 못하는 사람이 팬이고 그것을 생각하고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며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죽어있던 아이를 살리시는
조금 전에 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놀라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베드로였지만 변화산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서는 그것만 너무 좋아서 주님, 내 죽을 때까지 평생을 그냥 여기서 영광스러운 주님만 바라보면서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는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영광의 모습에만 도취되어서 빠져서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만 참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No cross, no crown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의 관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크로스는, 십자가는 보지 못하고 크라운만, 영광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자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영광에만 도취되어 있으면 우리들이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25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의 명령들로 하나로 묶으신 그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고난의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부인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역시 여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기도하러 가자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 따로 구별해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이 고민스럽고 슬프고 놀라고 내 마음이 정말 죽을 것처럼 괴롭다라고 심경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깨어서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 어떻게 했지요? 깨어서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깨우시면서 얘들아, 제발 나를 위해 좀 기도해라. 두 번째 가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이 좀 내게서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를 져야만 인류의 죄를 내가 담당하여 짊어져서 저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 온 세상의 죄를 지금까지 왔다가 갔던 과거의 인류, 현재 인류, 앞으로 미래의 모든 인류, 온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죽는다는 것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면 그냥 좀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와보니 또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면서 너희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제는 되었다. 가자. 앞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 제자가 있었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데려가셔서 예수님은 같이 기도하자 했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십자가에 달린 것은 아니지만 그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서 엄청난 눌림 앞에서 가능하면 이 잔이 나에게서 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그 기도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쩌면 이 세 제자에게 십자가의 그 무거움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모든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의 그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들은 십자가를 눈앞에 보고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 자, 이처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그들을 특별히 훈련하셨고 그들을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도 좀 더 리더 역할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훈련시키셨지만 그래서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곳에도 데려가시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도 데려가셨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자리에도 데리고 가셨었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참 제자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땅에 머무시다가 성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여전히 팬과 제자 사이에서 왔다 갔다 머뭇거리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서도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파도와 바람과 태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서도 그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현장에 자기들도 같이 있었으면서도 역시나 그들도 온전한 100% 믿음으로 충만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결국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팬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 원인은 바로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합니다.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면서 그들에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셨을 때에 그들은 이전까지만 해도 자기 자신들이 팬인지 진정한 제자인지 자기 자신들도 판가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참 어느 경계의 선에 서 있던 그들이었지만 마침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그들은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달리다굼의 생명의 역사가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기적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고난의 현장이면 고난의 현장, 영광의 현장이면 영광의 현장으로 같이 가자 하실 때에 같이 가서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정말 더욱더 간절히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어떤 성도는 성령을 이미 체험하셨을 것이고 어떤 성도는 그것이 정말 성령의 체험인지 아닌지 아직도 불확실함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더 이상 나는 팬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주님을 여러 사람들 중에, 여러 어떤 존재들 중에 한 분으로 믿는 그런 어정쩡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되시는 사실을 믿고서 주님만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런 제자로 바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주님 나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시계추처럼 주일이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 따르며 주님과 함께하며 그 주님을 내 평생의 삶의 목표로, 목적으로, 이유로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진다는 거죠. 숫자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부간에 결단하게 되는 진정한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가치 요인은 얼마나 성도들이 깊이 있는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 그리고 그 일을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수천 수만의 팬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제자가 있으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보아왔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파고 교회가 지금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모두가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팬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만 하면 모여있는 우리들 모두가 그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남은 때를 여러분 주님의 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진정한 제자의 삶,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제자의 삶을 살아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그 역사의 대열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팬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로 그 제자가 나이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파고 한인 장로 교회 위에와 온 세계 하나님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교회들 위에와 지구 곳곳에 자연재해와 전쟁과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들로 눈물로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있는 그 영혼들 위에와 지금도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